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고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걸음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손길 덮으서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자, 거의 대부분 앉은 것 같으니까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가 지으신 날입니다. 오늘은 주가 지으신 날입니다. 옆 사람에게 서로 축복할까요? 넌 참 오늘도 자매일 경우 예쁘구나. 형제일 경우 멋지구나. 네, 저희 셀모임 하기 전에 잠깐 광고 먼저 하고 셀모임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캠프가 2주가 안 남았어요. 2주가 안 남았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8월 1일부터 3일까지입니다. 우리 어디로 가죠? 네, 대전으로 갑니다. 대전 KT 인재개발은 되게 크고 시설 좋은 곳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물을 미리미리 잘 챙겨야 돼요. 그래서 준비물 알려드릴게요. 세면도구 각자 양치하고 세수하고 씻을 거 챙겨 오시면 좋겠고요. 수건이 현장에 있긴 있어요. 수건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나는 수건을 좀 많이 쓰는 편이다 하면 개인 수건도 챙겨 오세요. 그리고 여벌옷, 성경책, 필기도구 각자 개인 상비약 필요하시면 챙겨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짐을 너무 캐리어 끌고 오지 마시고요. 최대한 컴팩트하게 2박 3일이니까 자매들 막 고데기에 드라이기에 이런 것까지 드라이기 필요할 수 있겠다. 네, 드라이기 거기 있어요? 드라이기도 있다고 합니다. 수건도 있고 드라이기도 있고 치약도 있으니까요. 네, 최대한 컴팩트하게 짐을 싸오시면 좋겠습니다. 집합 시간은 8월 1일 금요일 오전 몇 시죠? 오전 11시. 어디로? 여기 4층 예배실로 집합입니다. 그래서 오전 11시에 4층 예배실로 늦으면 두고 갑니다. 그래서 늦지 않게 오시고요. 시간이 점심 때가 다 됐어요. 근데 우리가 점심을 딱히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아침 겸 점심 식사를 하고 오시기를 추천합니다. 뭐 챙겨 먹고 오세요. 왜냐하면 대전이기 때문에 한 2시간 갈 거고 그러면 그 차 안에서 계속 배고픔을 견디면서 있기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챙겨 먹고 오시기를 추천합니다. 네, 캠프는 여기까지고요. 네, 그리고 찬양팀 오디션이 있다고 하네요. 8월 16일 토요일에 오디션이 있고 문의는 신예린 선생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좀 목소리를 맞춰서 오늘 목사님이 괜히 이러고 나온 거 아니야. 오늘 지켜보겠어. 자, 목소리 다시 한번 크게 앞에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시작. 이러면 우리 남학생들 큰일 나요. 훈련소 가면. 네, 알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걸 입고 왔냐? 이건 이따 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우리 말씀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 우리 7번째 시간인데 이번 주 다음 주 하면은 이제 이 말씀은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거의 클라이막스에 다 왔기 때문에 제가 좀 복장을 좀 바꿔봤어요. 예, 거의 클라이막스가 다 왔기 때문에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군복을 입고 친구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이상한데 우리 제군들에게 예, 우리 후보생들에게 우리 훈련병들에게 예, 오늘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우린 누구라고요? 우리 누구라고?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 정복자 그 이상이다라는 여러분의 위치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상태를 지금 말씀에서 여러분은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 세상의 어떠한 왕들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영으로 알 수 있는 거고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지 않을 수 있어. 세상에서는 이게 제대로 사람들에게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진 않을 수 있어. 목사님이 지금 군복을 입고 왔는데 지금 이거는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건데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을 보고 느끼니까
그런데 그게 당장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결정적일 때가 있어요.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날 때가 있어.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그게 언제일까? 언제일까요? 목사님을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의 시간. 고난 때, 고통이 있을 때,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말하는 그 모든 상황의 그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그동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인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아유 쟤는 뭐 쟤나 나나 똑같네 이렇게 느낄지 몰라도 뭔가 달라. 쟤는 우리랑 뭔가 태도가 달라. 방식이 달라. 문제를 대하는 방식, 위기를 대하는 방식, 어려움이 닥쳐올 때 대하는 방식, 이런 과정들이 다른 거야. 그게 다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받으신 유인물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통의 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제가 진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겁니다. 위기가 다가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은 없을 거야. 너희들한테 고통은 없을 거야. 문제는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랑을 만날 때가 반드시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그 어려운 고난의 길을 통과하셨어요.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저 사람 뭐지? 라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 당시에 지식인들, 엘리트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다 예수님을 깠어. 저 사람은 이단이야. 저 사람은 잘못돼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 과부들, 죄인들, 어려운 사람들 곁에 항상 있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정죄당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손가락질 당하시고 사람들의 비난을 당하시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지. 자기 길을 가셨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셨지. 끝까지 그 길을 마치셨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은 어떨지 몰라도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순간에 고통이 있고 위기가 있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올 때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그때 발휘할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야. 그 준비를 하려는 거예요. 청소년 시기, 여러분의 시기가 왜 중요하냐? 그 준비를 하는 시기거든. 그 준비로 여러분이 다루심을 받고 있는 그 과정이거든. 여러분의 지금 중고등학교 시기가. 그런데 그 다루심을 잘 받은 친구들, 이 시간에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지고 흔들리지 않을 준비가 잘 되어진 친구들은 20대 이후에 그 풍랑이 몰려올 때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쓰러지지 않고 의연하게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할 수 있는 거지. 문제가 더 이상 문제처럼 안 보이는 거야.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위치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 고통은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 남자들은 얘기했잖아. 군대 가야 된다고. 군대 가면은 맨날 놀 것 같아요? 아니죠. 예. 쉽지 않아. 우리 여자친구들은 어떨지 모르겠어. 여자친구들도 문제와 그 고통이 언젠가 찾아옵니다. 갑자기 오늘 목사님이 그동안 우리는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다가 고통이 찾아온다. 갑자기 시험 든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통은 옵니다. 억지로 고통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네, 목사님도 그렇게 여러분 일부러 고통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간혹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요새 아이들은 어려운 줄 몰라. 고난을 몰라. 그러니까 너무 편하니까 딴 생각을 하고 자꾸 불평불만하고 편한 줄도 모르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막 어려운 데 보내잖아. 막 이상한 데 막 보내고 고통스러운 데 막 고난을 좀 겪어봐 하면서 막
그런데 그건 이벤트입니다. 그게 영원한 건 아니에요. 그건 그때뿐이에요. 그때 잠깐 울고 여러분 힘들어요 하다가 끝나요. 근데 변화될 수는 있지. 그 가운데 또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 더 여러분 20대 이후에 더 큰 고통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고난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 쓰나미가 지금 닥쳐오고 있어요. 그 바람이 지금 불려고 해요. 확 몰아칠 거예요. 확 몰아치고 있어요. 그걸 너무나 잘 알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사람 소개시켜 줄게요. 누굴까요? 예수님 말고 누굴까? 데이빗. 데이빗이 누구예요? 다윗. 다윗이에요. 이 다윗 왕은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나는 왕이로소이다 하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죠. 예, 나는 왕입니다. 나는 왕이 될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엔 그냥 목동이었어요. 목자. 그냥 목자의 삶을 살다가 평범하게 그냥 목자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데 다윗의 특징이 뭐였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알고요. 그 어떤 곰과 맹수들이 달려와도 나의 양을 지키기 위해 용맹하게 싸웠던 소년이었어. 이미 훈련되어진 거야. 계속 그 가운데 양을 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그것을 청소년 시기 때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럴 때 그가 나라의 위기가 닥쳐오고 자기가 전장에 나가서 싸워야 할 때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과 같은 그 삼척의 큰 키를 가진 놀라운 그 거인, 그 골리앗을 단박에 물맷돌로 해치우잖아요. 용맹하게 나가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 너는 칼로 싸우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이미 승리했다 하면서 물맷돌로 그 거인을 넘어뜨립니다. 자, 거인을 넘어뜨렸어. 이제는 인생 승승장구야. 난 용사야. 나는 용맹해. 난 전사야. 나라에서 막 모든 백성들이 갑자기 다윗을 칭찬해. 그 당시에 왕 이름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었는데 사울도 영웅이었어요. 초대 왕이었어. 이스라엘에. 초대 왕이었던 영웅이었어. 전쟁에서 막강한 승리를 승승장구했던 왕이었어.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그 물맷돌 한 방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한 방으로 역전이 된 거야. 사람들이 갑자기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러면서 다윗을 사울보다 더 죽여 세우는 거야. 사람들이 점점. 그러니까 사울이 마음이 어떨까? 시기가 생기는 거지.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사울 곁에서 이제 보좌하는 역할을 하기 시작했는데 용맹했으니까 그렇게 승리를 했으니까 이렇게 사울 왕의 곁에 있으면서 사울을 보호하기도 하고 또 그가 때로는 악신에 들려서 막 힘들어할 때 병에 힘들어할 때 옆에서 하프를 켜주면서 노래도 불러주고 그렇게 치유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다윗이 했는데 사울이 어느 순간 갑자기 눈빛이 변해. 눈빛이 변하면서 난 널 죽일 거야. 창을 던져버려 다윗에게. 다윗이 얼마나 빨랐던지 그걸 딱 피합니다. 그걸 피하고 바로 도망가죠. 도망가요. 그때부터 다윗의 스펙타클한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아주 스펙타클해. 사무엘상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야. 나라에서는 영웅이고 백성들이 자기를 막 높여주는데 사울 왕이 그렇게 시기함을 통하여서 다윗은 숨어지는 도망자의 신세가 한순간에 바뀌어져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느 날 사울이 막 자기 병사들을 데리고 어떻게든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때 어느 날 갑자기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는데 그때 그 근처에 누가 있었을까? 우리 데이빗이 있었어요. 다윗.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야? 네, 싸움도 잘하고 용맹한 자죠. 한 방에 그 자리에서 사울을 끝낼 수 있었어. 그리고 내가 왕이야 할 수 있었어. 그런데 죽이지 않고 살짝 사울의 옷자락만 베어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가지고 와서 사울에게 얘기하죠. 왕이시여, 당신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왔지만 저는 당신을 죽이지 않고 당신을 살려주었고 이 옷자락만 베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외쳐요. 멀리서. 왜냐하면 가까이서 하면 또 사울이 자기 죽일까 봐 멀리서 외쳐요. 막 흔들면서. 그러니까 사울이 그런 다윗을 보면서 와, 이 친구는 뭐지? 내가 죽이려고 하는 그 친구인데 이 친구는 나를 향해 복수하지 않고 나를 살려줬어.
그러면서 사무엘상 24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이야기해요. 큰 소리로 울면서 얘기합니다. 울면서. 사울이 울면서 나는 너를 못 살게 굴었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좋게 대하니 네가 나보다 의롭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칭찬을 해요. 네가 나보다 나아. 야, 난 널 죽이려고 했는데 넌 나를 풀어줬어. 야, 넌 정말 의로운 자야 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서 사람이 자기 원수를 만났는데 누가 해치지 않고 그냥 보내주느냐. 오늘 네가 내게 한 일로 여호와께서 내게 상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사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나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나는 네가 분명 뭐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왕이 될 거야.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의 왕위를 뺏길까 봐 다윗을 쫓아다니고 사울이 다윗에게 넌 왕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해요. 왕이 될 거야. 너는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왕국이 네 손에 세워질 거야 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사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또다시 26장에 보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3,000명의 군사들을 거리고 또 다른 날에 다윗을 잡으려고 또 쫓아다녀요. 그렇게 말해놓고는 또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이 밤에 어둠에 틈타서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가요. 사울의 그 진친, 그 군대에 있는 진으로 다윗이 몰래 들어가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고 그곳에 있던 창이랑 물통만 가지고 나와. 또 물통만 가지고 나와. 그러면서 다윗이 또 사울을 깨웁니다. 사울을 깨우고 그리고 사울을 경호했던 장수를 깨워요. 그리고 장수한테는 이야기합니다. 너는 네 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냐. 내가 벌써 사울 왕을 죽였을 거다. 지키지 못한 거에서 책임을 묻습니다. 너는 왜 왕을 책임을 다해 지키지 못하느냐고.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그런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들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절대 해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해요. 나는 왕을 죽일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나는 죽이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사울이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라고 했는데 또 그 다음 말이 또 기가 막혀. 다윗은 또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 돌아가자. 네가 오늘 내 목숨을 귀하게 여겼으니 내가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않겠다. 그리고 진짜 반성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 잘못이 크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창과 가져가십시오. 창과 물통을 가져가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의롭고 신실한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을 내 손에 넘겨주셨지만 나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왕의 목숨을 소중히 여긴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목숨도 소중히 여겨 나를 모든 고난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기를 바란다. 복을 축복해요. 네가 큰 일을 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승리할 거야. 자기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다윗한테 네가 승리할 거야 라고 얘기를 선포를 해버려요. 그리고 각자 자기의 길을 갑니다. 나중에 사울이 죽임을 당해요.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적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제일 사울을 위해 슬프게 울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크게 통곡을 하며 웁니다. 도대체 다윗은 무슨 생각으로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를 그렇게 축복하고 그를 살려주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다윗의 그 마음 안에는요 늘 언제나 그런 태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나를 고난에서 건져주실 분이시다라는 그 노래대로 그는 삶을 살았어요. 그의 기도와 그의 노래에 맞춰서 다윗은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었어. 자기가 기도했으면 또 하나님 말씀을 말했으면 자기가 찬양을 했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시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근데 이 시를 언제 지었는지 아세요? 평안할 때 지은 줄 아세요? 아니에요. 힘들 때, 도망자 신세였을 때, 왕궁에서 지은 시가 아닙니다. 평화로울 때 지은 시가 아니에요. 도망 다닐 때 지은 시예요. 쫓겨다닐 때 지은 시예요. 그런데 그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신다. 나의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다.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가 그 앞에서 기뻐하며 밥을 먹을 것이다. 원수들이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밥을 먹을 거래요. 맛있게 먹을 거래요. 그런 믿음과 용기가 다윗 안에 있었다는 거죠. 왜? 그는 늘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했거든. 세상의 어떤 왕들보다 하나님을 볼 줄 알고 그 어떤 왕들도 자기에게 어떤 위협이 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아. 왜? 하나님이 강하시고 또 하나님이 부르신 내가 그런 자이기에 정복자 그 이상의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명예도 부럽지 않고 어떤 세상의 승리도 부럽지 않고 나는 이미 승리한 자야. 난 이미 성공했어. 난 실패자가 아니야. 라는 믿음이 다윗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가능했어요. 어떤 모든 게 가능했을까요? 모든 걸 용서할 수 있었어.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었어. 어떤 상황에서도 복수하지 않아. 어떤 상황에서도 미워하지 않아.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다윗이 왕이었을 때도 자기 아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 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위해 축복하고 그 아들을 인정하고 그 아들을 용서하는 아버지. 다윗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문에 있어서 항상 이름에 맨 위에 올라간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가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제일 최고로 존경받는 지도자가 있다면 바로 다윗입니다. 역대급 왕, 최고로 용맹한 왕. 그런데 그 다윗의 스토리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어떤 위기에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왔던 그 다윗의 삶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정직했어요. 문제가 없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었어요. 늘 주님을 찬양하면서 자기의 연약함과 그 모든 것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한 자예요. 그리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것은 넉넉히 감당할 줄 알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누구에게든지 고통은 찾아옵니다. 역대급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어. 여러분, 그 위기와 그 풍랑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아니요. 그럼 또 반복될 것입니다. 또 넘어질 거예요. 또 깨질 거예요. 또 무너질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은 나의 왕 대신, 나의 주 되신 분이 누군지를 다윗과 같이 기억하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에 집중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승리 같아 보일 뿐이에요. 내가 복수했다고 막,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영화 많잖아요. 막 액션 영화 이런 데 보면은 나의 원수 하면서, 예, 막 무협 영화, 막 무협지 이런 데 보면은 내가 내 부모의 원수를 갚겠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승리는 아니에요. 그 결말은 하나님 원하시는 결말은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미 우리가 승리했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복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이미 이렇게 지금 말씀으로 잘 듣고 지금 세워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을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승리자다. 나는 승리했다. 그래서 사단이 주는 그 생각들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로 이것들과 타협하지 않아요. 옆에 유인물이 나와 있죠. 나는 누구누구에게 상처받았어. 나는 무기력하고 나약한 패배자야. 나는 뭐뭐 때문에 해낼 수가 없을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핑계대고 변명하고 나는 이런 자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단이 준 육신적인 생각들이에요. 이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철저하게 거부하고 그것들을 끊어내야 돼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로지 온종일 생각하고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생각이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린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승리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게 가능하다. 이것을 우리가 매일 고백하고 선포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서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넉넉히 넘어서고 그 모든 장애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을 마땅히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교환에 나와 있는데 PPT에도 있나요? 네, 있네요.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강력한 힘으로 굳세어지십시오. 대적자의 거짓된 술책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갑옷과 무기를 사용하십시오. 우리는 인간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을 다스리는 통치자들, 권력자들, 우주의 세력들, 천상의 악한 영적 세력들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이 오면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그러면 전투에서 승리할 때 여러분이 여전히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어서십시오. 진리의 띠를 여러분의 허리에 띠고 정의를 흉갑으로 두르고 샬롬의 복음에서 오는 준비를 여러분의 발에 신으십시오. 항상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다니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이 주신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십시오. 항상 온갖 종류의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깨어 끈기 있게 기도하십시오.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몸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그 무기를 주셨대요. 자, 오늘 목사님이 군복을 입고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 장수하 선생님의 군복을 빌린 거예요. 목사님은 예비군 끝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군복이 없어졌어요. 네, 전투화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서 마침 장수하 선생님이 내일 예비군 훈련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빼서 입고 왔습니다. 네, 전투화도 신었어요. 네, 전투화까지 딱 풀로 입었는데 예, 해병대 우리 장 선생 해병대 출신이어서 목사님은 해병대 출신 아닙니다. 예, 목사님 동생은 해병대 출신인데 목사님은 해병대 출신 아니에요. 예, 목사님이 군 생활했던 사진이에요. 목사님은 사관학교 조교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이 뭐 몇십 년 전 사진이라서 너무 말랐죠. 예, 마르고 저런 옷을 입고 맨날 목사님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산으로 들로 뛰어다녔어요. 막 뛰어다니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뭘 하냐? 내무실에서 우리 숙소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막 대학교 때도 공부를 하다가 군대 가니까 또 공부하래. 뭘 공부할까요? 예, 후보생들 우리 장교 후보생들 가르쳐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는 거야. 막 전술 목사님이 전술학 조교였거든요. 막 전술 군대 전술 막 공격 전술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 전술대로 저렇게 현장에 나가서 직접 시범도 보여주고 자 후보생들 따라하십시오 하면서 따라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장교가 돼서 현장에서 지휘를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목사님 군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화이바도 쓰고 예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착용은 안 했지만 원래는 군장을 다 둘러요. 군장을 다 착용을 하고
어깨에 멜 건 다 메고 총도 들고 총을 들고 나가서 이제 싸울 준비를 하면서 전장에서 전투를 모의 전투. 목사님 때는 이제 모의 전투를 하면서 진짜로 총을 쏘진 않았어요. 공포탄을 쏘면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전투 현장을 경험하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장교될 사람들은 이런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 일반 병사분들은 각계 전투라고 해서 그냥 조그만 교장에서 뛰어다니는 훈련 받고 장교 되실 분들은 산을 뛰어다녀요. 급이 다르죠. 장교 되신 분들은 산을 막 뛰어다니면서 온 산을 누비면서 총을 들면서 공포탄을 쏘고 공포탄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네, 훈련소 나중에 가면은 각계 전투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따다다다다다다 탕탕탕 이렇게 합니다. 시킵니다, 조교들이 진짜. 네, 지금은 안 그러나요? 우리 장 선생님 지금은 안 그러죠? 지금 많이 좋아졌죠? 예, 목사님 때는 입으로 했어요. 공포탄이 안 나오면 탕탕탕. 예, 그렇게 막 했었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 뭘까요? 목사님이 항상 강조했던 것. 우리 훈련병들에게, 우리 후보생들에게, 장교들에게 항상 제가 빼놓지 않고 강조했던 게 뭐였을까? 총 아무데나 두지 마세요. 총을 내 목숨처럼 옆에다 버려두고 가면 바로 그날로 호출해서, 여기는 아주 신사적이에요. 저는 아주 신사적으로 해서 벌점을 줍니다. 벌점 많이 받으면 퇴교, 쫓아내요. 예, 절대로 얼차려 이런 거 안 줘요. 아주 온화한 목소리로 후보생 오세요. 몇 번입니까? 벌점 매기고 쫓아내버려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훈련을 받는 건데 총을 언제나 잘 간직하게끔. 왜? 그것이 나의 생명줄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적을 무찌르고 나를 보호할 수 있거든. 그래서 군인이라는 것은, 군사라는 것은 우리 방금 말씀에도 읽었지만요,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갈 때 군사로 살아가느냐, 이 군사로 살아가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고, 그리고 내 형제를 보호하고, 내 이웃을 보호하고, 그리고 살려내고, 그리고 적들, 우리가 맞서는 적들을 무찌르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총이 필요하고 또 나를 보호할 장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준비, 그런 채비를 하라고 하는데, 구원의 투구, 네, 믿음의 방패, 평안으로 준비된 신발, 이것들, 의의 흉배, 네, 의로운 가슴, 갑옷을 준비해서 장착을 하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성령의 검, 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공격해라. 막지만 말고 공격해라. 악한 그 어떤 세력도 너희들을 멸하지 못하도록. 나를 보호하고, 나의 이웃을 보호하고, 나의 친구들을 보호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 부르심을 따라서 여러분이 이 고난의 시기 가운데 그 어떤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악한 세력들을, 우리의 모든 장비를 총동원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무기들 총동원해서 다 소멸하는 것. 지금도 사단 마귀는요, 공격합니다. 누구를 공격할까요? 뭘 공격할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공격 안 합니다. 왜? 안 믿으니까. 그냥 그 상태거든. 그냥 내버려 둬도 돼. 뭐 어차피 안 믿으니까. 특별히 공격할 이유는 없어요. 사단 마귀가 공격하고 싶은 대상은 누굴까요?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몸을 깨려고 해요. 분열시키려고 하고, 서로 상처받게 하려고 하고, 서로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그 불화살을 쏜다고 그래요. 방금 나왔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했지만, 사단이 지금 너희들을 향해 불화살을 쏘고 있대요. 그럼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로 그 불화살을 소멸해라.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져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고난과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캠프 준비하고 있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캠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뭐 다 좋아요. 이전에도 다 좋았어요. 이전에 캠프도 여러분 지난번 질문지 돌렸잖아요. 설문을 해보니까 다들 기대하고 있는 바들이 있어요. 뭘 기대할까요? 어떤 친구는 물놀이를 기대해요. 죄송하지만 이번엔 물놀이가 없어요. 어떤 친구는 찬양을 기대해요. 좋아요. 찬양. 예. 근데 생각보다 많진 않았어. 또 어떤 친구는 뭐 말씀을 기대하는 친구. 어쩌다 한두 명. 그리고 꼭 뒤에 뭐가 붙어. 말씀도 기대하지만 이걸 더 기대해요. 막 이런 것들. 레크레이션 기대해요. 우리 레크레이션을 이번에 우리 장수아 선생님과 우리 예지 선생님과 이렇게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막 레크레이션을 기대해요. 막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좋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캠프할 때 너무 즐거웠죠.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 게임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추억이 많이 남아요. 목사님 이번에 왜 저수지 안 가나요?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추억에 막 젖어 있어. 막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데 이번 캠프가 너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미래 때문이에요. 여러분 미래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보여주신 그림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그 부르심 또 여러분이 어떤 자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번 캠프가 될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삶이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얼마 전 그냥 우리 질문지 돌리고 나서 그 이후에 머리에 세게 한 방 빵 맞고 나서 정신을 차렸어요. 기도하자. 깨어있자. 그래서 이번에 기도 담당이 박인용 선생님인데 제가 연락해가지고 기도 모임 더 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바짝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이 온전히 무장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대 가운데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의 그 위치를 우리가 잘 지켜나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반석에 세워진 그 교회라는 이 가치를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선에 두고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왜? 이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다윗을 살렸던 그 믿음,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그 믿음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안에 없습니까? 우리 안에 없을 것 같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또 여러분을 향한 믿음도 있어요. 이 세대를 향한 믿음도 있어요. 목사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전도사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청소년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얘기를 물어봤어요.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제일 어려웠고 고난스러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 중등부 앞에서 설교하는 게 제일 고난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40대 넘어가면 청소년 사역을 안 해요. 왜? 꼰대라고 불릴까 봐. 예. 그리고 어려워. 막 수준 차이, 막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도 40대를 훌쩍 넘었어요. 40대 중반도 넘어섰어. 근데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 중에 혹시 목사님 물러나라 하시는 분 있나요? 여기 있나 보네. 아니죠?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대를 바라보고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소망이 있다고 믿어요. 목사님 세대는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 세대가 분명히 소망이 있고 우리가 함께 이 시대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여러분이 앞으로 달려갈 그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낼 제자로서 그 믿음의 군사로서 우리 세대가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말씀을 전해요. 준비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Keep going. Keep going. 계속 전진하자. 계속 전진하자.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계속 전진하자. 계속 전진하자. 계속 전진하자. 멈추지 말자. 멈추지 말자. 말씀으로 너를 기대해. 다쳤네. 예수 이름으로. Keep going. Keep going.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합시다. 전진 기도, 우리가 이제 이 전진하는 그 기도를 계속 할 거예요. 목사님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정했는데 저녁에 오후 8시 반부터 10시까지 계속 저는 여기 4층 예배실에서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실 분들은 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돼요. 목사님은 여기서 그냥 같이 경배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같이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계시면 얼마든지 오셔서 함께 기도하며 이번 캠프를 준비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날부터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뜻에 맞는 지혜로운 마음과 영을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주님의 과수 안에서 주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주님을 위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더욱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힘, 일을 바득바득 갈면서 마지못해 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힘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는 힘, 기쁨이 넘쳐나는 힘,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온갖 밝고 아름다운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힘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이에요. 우리에게 이러한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는 전진할 거예요. 방금 우리 찬양할 때 어떤 친구들이 같이 찬양을 뜨겁게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찬양하기보다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하고 싶었던 말들이 너무나 많았나 봐요. 목사님 목소리보다 더 크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좋았어요. 좋았다니까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목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이 친구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본인들이 깨닫고 있지 못할 뿐. 다른 때 같았으면 목사님은 바로 가서 엉덩이를 발로 찹니다. 야, 찬양해.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떠드는 목소리를 찬양 소리로 바꿔주셨어요. 저는 들었어요. 이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할 것입니다. 뒤에서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십시오.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찬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멈추지 마세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제가 뭐 핸드폰 하고 있고 제가 떠들고 있고 쟤는 안 하고 있고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찬양을 멈추지 않고 내가 그 앞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고 오히려 주님의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나를 품으시는 주님,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행합니다. 나는 주님의 일을 말합니다.